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이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이더라. 그래서 이 부모가 비 오는 날은 누구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우산 장수 아들 때문에 좋아했고 반대로 집신 장수 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반대로 날이 좋은 날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좋아했고 또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서글펐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들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걱정, 근심, 염려, 고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대학 보내놓으면 내 할 일 다 끝났다. 그래서 대학 보낼 때까지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다가 기도 중단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겁니까? 졸업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됩니다.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끝입니까?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신홍석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이제 사위하고 우리 딸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할 때 제가 신방을 가서 그랬습니다. 봤더니 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빨리 집 다 정리하고 부산에 계신 분이신데 빨리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하여튼 그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또 교회도 있고 하시니까 아이들 키워놓으면 내가 이제 내 교회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지난 연말에 등록을 했어요. 자, 손주 아들이 2명인데 그 2명 아이들을 키우는데 딸은 병원에 이제 간호사 이렇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간호사가 주야간 교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들을 거의 전적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몇 년 돌봐줍니까? 한 3, 4년 해주면 끝입니까? 초등학교 보낼 때는 안 해줘야 됩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결국 그래서 3년, 4년 만에 이사 오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그 관계성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나쁜 거예요. 내일 영하 13도, 모레 영하 15도 내려간답니다. 와, 너무 춥죠? 자, 여러분, 추워서 우리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아, 네. 참, 너무 추우니까 쪽방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 추위에 정말 이렇게 또 힘들어 하시고 연료비 아끼시느라고 어르신들,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연료비 아끼시느라고 또 막 추위에 투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강원도 화천군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예, 산천어 축제를 합니다. 지지난주에 보니까 산천어 축제를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는 날씨가 안 추워서 거기 산천어 축제할 거기가 얼지 않아갖고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얼음이 그냥 두께가 아주 두껍게 얼어갖고
산천어를 낚는 구멍을 2만 개를 뚫었다 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한 가족이 구멍 하나씩 잡고 이렇게 가면 한 가족 보통 너댓 명이다. 2만 개 같으면 5명 가면 몇 개입니까? 몇 명이면 10만 명이죠. 지난 주말에는 보니까 10몇만 명이 산천어 축제장에 몰려들었는데 그 추위에 화천군에는 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 산천어 축제가 세계 몇 대 축제에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키워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들을 거둬들이는. 자, 추워서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추워야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눈이 오면 다니는 거 불편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불편한데 올해 우리나라는 조금 눈이 많이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일 따뜻한 겨울이 되어서 이 동계올림픽은 2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일 2월 달에 날씨가 따뜻하다 이러면 그 여러분 다 이렇게 눈 설매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눈들이 다 얼어붙어 녹으면 인공 눈을 만들어서 아무리 하더라도 좋은 어떤 시설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2월 달에도 평창 쪽에는 좀 눈이 많이 내려야 그래야만 동계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래서 슬플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기뻤을 때를 생각하고, 또 기쁠 때는 슬플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서신인지,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서를 유명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캐더린. 이 캐더린이라는 말은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찬사를 다 보내는 거예요. 나의 여왕이다. 내 아내다. 루터는 여러분 수도승이었지 않습니까? 사제였지 않습니까? 사제였는데 루터가 결혼했다.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 이별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지만은 그 정도로 이 루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사랑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복음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복음의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성명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루터가 무엇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렇게 말했을까? 서템이라는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 빌립보서가 기쁨과 관련되는 서신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바로 자유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대헌장, 이렇게 자유의 대헌장이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 이야기는 종용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친구와 함께 가다가 벼락을 만난 겁니다. 천둥 번개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 번개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다 가톨릭이니까 그 루터가 영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수호신으로 받은 이름이 성안나인데,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성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서원을 올렸는데 그 이후 루트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행의 삶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명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루트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범민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다시 그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또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죄를 살아가면서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엄청난 죄의식이 루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트가 신부에게 가고 또 이렇게 갔을 때에 자 금식을 해라 뭐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어떤 걸 막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루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루트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사제가 되고 그리고 루트가 똑똑한 인물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특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트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사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이라라는 어떤 이런 신학 사상이 루트의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그 사상이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상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함이 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은 나의 의로운 행동과 거기에 합당한 어떤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루터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면죄부를 사야만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고 심지어 너희들의 죽은 조상들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도 아니고 저 면죄부를 사서도 아니고 나 위에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루터가 그 말씀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어서 90억의 조항에 항의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 자, 교회를요, 유기체다,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동치는 겁니다. 관계성을 맺어지면서 그 관계성이 맺어지면서 우리가 관계성을 맺게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자, 오늘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았다. 계속 좋아집니까? 나빠지다가 또 좋아집니까?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마치 시소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그런 시소 게임 같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 이 세상은 죽어있는 세상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여서 사람 간의 관계성 속에서 똑같이 대하는데도 어떨 때 보면 정말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질까 하는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에 따라서 이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서 이 공동체 속에서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일 또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그 13권의 성경을 써보내면서 이제 바울 서신이다라고 하는데 왜 서신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은 한 곳에 복음을 전해놓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결과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전해놓고 또 이제 다른 곳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교회 중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 바울 말고도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순회 선교사 중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가르치던 가르침하고 상반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직접 가지 못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편지글을 써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서신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의 지표로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AD 56년경에 이 서신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선교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 지금의 터키지요.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구약 성경은 대다수 성경의 장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장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지요.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났다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순회 여행을 또다시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때는 이제 터키를 넘어서 지금의 그리스,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설립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의 중심쯤 지역에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고니온, 데다수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자 도망을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힘겹게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이제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바울 사도의 신앙 사상에 어쩌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제국을 지배하면서 유대 역시 이스라엘 땅들도 지배를 했습니다. 자,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로마의 어떤 그 통정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보십시오.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연변, 상하이, 또 중국 땅,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소련 땅 저기 위에까지 쭉 다니면서
우리나라 바깥으로 건너가서 독립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일제의 어떤 그 핍박이 싫어서 그런 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탈출해서 또 연변이라든가 심지어 이 러시아 땅까지 이렇게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 않고 흩어져서 많이 살게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터키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다고 생각을 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바울 사도가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같이 있으면서 찬송했는데 빌립보에서 감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장, 그러니까 간수를 옥을 지키는 책임자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장이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그 간수장도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도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더라는 것. 만일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대로 가르쳤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문화민족이었을까요? 로마인들이 문화민족이었을까요? 로마인들이 문화민족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찮은 민족 취급당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헬레니즘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린다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문명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우월감 속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야만족이 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만일 너희들이 할례를 먼저 받아라라고 한다면 로마 사람들이, 아니면 그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야, 그것은 이 야만이나 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걸 잘하느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4가지 조건을 내걸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채 뭘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걸고 이것만 지킨다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세례를 주라 하고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다라고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회의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결정을 해놓았어요. 참 사람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내 고집을 못 버려요. 내 아집을 못 버려. 내 지금까지 지식을 못 버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그래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수훈의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어떤 이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그런 어떤 신분의 확신을 이렇게 직접 받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샀든지 가짜로 만들었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사도 서신에는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나타나서 뭘 말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할례 받았느냐? 우리 안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교회를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사도가 할례 받을 필요 없고 그것조차 있는 것조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사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표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사실과 그리고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다른 말을 하자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같이 짝짝꿍이 되어서 기존 바울 사도 가르쳤던 그 복음들을 완전히 잘못된 걸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진리를 이것이 참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지금 이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신칭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여러분 다 싹 이렇게 잘 이해합니까? 다음에 설교할 때 또 다 까먹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가 쉽죠. 까먹어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해도 참 까먹어요. 이제 생소한 어떤 개념들이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1년 이상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바울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었고 사도들의 어떤 그 신분증까지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써 보냈는데 더군다나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야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야. 왜 가짜 사도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요 특히 1장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12제자 한 자리를 채웁니다. 마띠아를 채우는데 이 마띠아를 이렇게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는데 무조건 제비 뽑은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자 12제자만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가룟유다 대신 한 사람을 채우자. 그래서요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 그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옹호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제사장 대제사장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했던 아주 기독교인에 봤을 때는 정말 극렬한 반대자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사상을 퍼뜨리면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써 보내면서 내용을 쭉 전개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편지를 써 보낼 때는 편지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데 논문을 쓰면요 논문 양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학부 시절에는 논문을 안 쓰는데 이제 대학원 시절 들어가면 논문을 씁니다.
이제 형식 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논문에는 어떤 타이틀은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하고 이제 제일 큰 제목은 제일 앞줄에 두 번째 제목은 몇 줄을 띄우고 또 몇 칸을 띄우고 이런 어떤 규칙이 다 있어요. 각조를 이렇게 달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형식이 잘못되면 그 논문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논문 형식이 있기 때문에. 자, 편지를 써보낸다면 편지를 써보려는 그 당시에 편지 형식이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편지를 써보냈다. 그랬을 때 이 13권마다 거의 대동소이한 어떤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형식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런 서신 중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보통 고린도서나 빌립보, 에베소 또 골로새 뭐 이런 서신을 써보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꼭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저 서두가 굉장히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이런 어떤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유일하다 할 정도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급해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체면을 차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서두에 무슨 주제를 갖고 설교했습니까? 무슨 사회? 무슨 사회? 뭘 절제하자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에서 무슨 사회? 예, 성난사회. 예, 성난사회. 그 이야기 하면서 바울 사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불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예,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뤄봤습니다. 복음으로 온유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민한 사람이었고 예리한 사람이었고 불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서신들은요 그렇게 써보내면서 여기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갑자기 막 쾅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그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아는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었던 반대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원했다고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결코 이것을 원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붙잡혔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지 내 자유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결단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두었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고문 들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유대교에 대해서 열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도가 나를 설득했고 어떤 초대교회 집사님이 나를 설득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세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고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분은 나도 아니고 어떤 사도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모든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부여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나의 신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 정체성,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 봉사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 또 무슨 일 하다가 누군가하고 부딪혀서 상처를 받았어. 에이, 이놈은 신앙 때려치워. 여러분,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은 겁니까? 저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고 장로님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매개체가 되었을 뿐이지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자, 제가 우리 정경교회 담임 목사라 오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청빙위원회가 있어서 저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 청빙위원회는 그저 절차상 거쳐가는 일이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저를 세우셨다. 저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직되어졌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구 때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임직받았다. 그 목사님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열심히 봉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은 관계성 때문에 부딪히는 글 때문에 신앙까지도 버리는, 내 직분까지도 버리는, 교회까지도 쉽게 생각하는 아주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누가 나를 세우셨고 누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분명한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정체성이 너무너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언언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내 모든 삶을 다 바뀌고 내가 이 모든 삶을 여기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율법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는 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너무너무 내가 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돌렸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도리어 약점이 될 그것들을 장점으로 돌려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모습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뿐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배짱이 두둑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직장인들이 참 이렇게 하다가 떨리면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세우셨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1절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일반적으로 사역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도 같이 했고, 또 이제 자기를 이끌었던 누굽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출발을 누가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누가와 함께 출발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또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이런 인물들을 만나서 사역을 항상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는 바울 사도가 이 안부를 물을 때에 처음이지만은 나와 누구와 함께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꼭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 형제와 함께 있는데 그 형제 이름들을 일일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역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5절 이렇게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이때쯤에는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서 칭찬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참 은사를 사모했다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가난한 중에 열심히였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꼭 그 칭찬할 말을 찾아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도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칭찬이라는 말도 또 완전히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장들을 읽다 보면요, 어떤 문장을 읽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말이 한마디 말들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화가 나면 말이 짧아지고 단답형이 되고 명령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울의 말이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형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지금 어떤 상태. 그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그 문제가 굉장히 바울 사도 사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큰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눌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다. 수도에 출발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고 아주 강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 생각해 보면서 또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로
또 이렇게 뭔가를 옮길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극찬했던 것처럼 나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또 복음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래서 그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